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까지 이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되었는지 베들레헴에 돌아오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8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읽으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게 마음이 안타깝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묘사하기가 참 민망하기도 한 참 슬픈 장면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을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모습과 또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니까 스스로를 또 돌아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 지금 상황이 시작되는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미 고향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길바닥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래서 나오미, 오르바, 룻 이 세 여자가 같이 길을 떠나는,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그 중간에 이런 상황들이,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본문을 보면 3번에 걸친 대화가 나옵니다. 장면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화가 8절과 9절에 나와요.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며느리들이 대답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하죠. 처음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라. 지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너희 어머니 집으로 가고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강권적으로 하는 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정 부분 나오미가 축복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너희가 죽은 자들 그리고 나 이런 우리 식구들을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읽으면 당연한 말이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고 조금 있다가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형편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나오미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비록 나는 화를 당했지만, 나는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지만 너희에게는 그런 일을 안 만나고 복을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복을 빌어주면서 자기 두 며느리에게 자기 두 아들들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다시 남편을 얻고 그 남편의 집에서 지금 우리가 길바닥을 가고 있는데 이 길바닥 위에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같이 더불어 지낼 수 있는 남편과 더불어 위로를 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했던 이 8절 9절 내용을 보면 무언가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말리는 거죠. 하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만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니까 며느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9절 뒤에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울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항상 그런데 이 구절이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 지금 집 안이 아니고요. 집 바깥이에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보는 길바닥인데 길바닥에 주변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세 여자가 다른 사람들 눈에 안 띄기 위해서 수가성 여자가 대낮에 우물가에 왔던 것처럼 이 세 분이 새벽같이 자기들만 길을 가려고 길을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길바닥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길바닥 위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3명의 여자가, 고통을 당하는 3명의 여자가 길바닥에 털퍼덕 주저앉아서 소리를 내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만으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장면이죠. 얼마나 가련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사람이 다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이 대답을 해요.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참 묘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며느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나는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뒤집어 말하면 내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여지껏 살아왔던 오늘 아침까지도 같이 지냈던 내 민족이, 내 백성이, 내 나라가 그들은 나의 백성 아닙니다. 나 그거 다 끊고 어머니랑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참 이게 사연을 알지 못하고 들으면 이게 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싶겠지만 사연을 알고 상황을 알고 생각해 보면 다 서글픈 그런 장면이죠. 이러면서 이제 첫 번째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첫 번째 대화 8절 9절은 그냥 단순히 첫 번째 대화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대화도 비슷한 내용이 전개가 되거든요.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더 반복이 됩니다. 굉장히 가련한 슬픈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는, 갈 곳이 없는, 그리고 어딜 가든 누가 반겨주지 않는 그런 3명의 여자가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두 번째 대화가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11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두 번째로 만류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 본문을 잘 보시면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류하고 또 만류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며느리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러니까 사실 앞부분에서도 너희 어머니의 나라로 돌아가라,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권면한 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딸이라고 한 게 아니라 뭐 사실 오늘날에 우리가 하도 고부 갈등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는 딸이 아닙니다. 며느리로 생각을 해야 그게 편안합니다. 그게 피차 좋은 거라고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동일한 입장, 동일한 처지니까 아마 참 동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딸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을 것 같아요. 딸들아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이유를 설명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11절 뒤에 보시면 내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남편을 줄 수가 없다. 나를 따라온다고 해서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돌아가라. 왜요? 나를 따라와도 남편을 얻을 수 없으니까 돌아가라. 12절에 보면 두 번째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돌아가라고 또 권면해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말하는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남편을 주려면 이미 두 아들을 잃었지만 다시 아들을 낳아서 또 키워서 줘야 되는데 그런 건 불가능하니까 나를 따라와도 너희가 가정을 꾸릴 수 없다. 남편을 얻을 수 없다.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들아. 똑같이 불러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마지막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왜 지금 이와 같은 형편이 되었느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런 지경을 만나고 있다. 나는 저주받은 여자니까, 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여자니까, 나는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여자니까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다가 너희도 이런 지경을 만날지 모른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가지만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어디냐면 나를 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결코 나오미에게 친절하지 않아요. 나오미에게 친절하지 않은,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나오미에게 함부로 하시고 나오미를 불쌍한 지경으로 만들어 보신 그 하나님 있는 곳으로 내가 가는 거다. 나를 따라오지 마라. 돌아가라.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두 며느리의 반응이 나오죠. 14절 또 똑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소리를 높여서 또 웁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소리를 높여서 우는 장면을 내가 본 적이 몇 번 있나. 잘 생각해 보니까 형제들 중에 소리 높이 우는 장면은 별로 본 적이 없고, 자매들 중에 소리를 높이 우는 장면은 몇 번 본 적이 있더라고요. 애들 엄마가 소리를 높이 우는 장면도 생각이 나고, 우리 어머니께서 소리를 높여서 우는 장면도 생각이 나고, 여동생이 소리를 높여서 울던 장면도 생각이 나고. 근데 다 공통적으로 집에서 울었지 길바닥에서 울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길바닥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소리를 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르바가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죠. 어제 작별을 하는 겁니다.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오르바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이 첫째 며느리가 돌아간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나오미가 하라고 한 대로 순종을 한 것이고 그대로 따라서 모압으로 돌아간 것이니까요. 반면 두 번째 선택을 하는 며느리가 나오죠. 두 번째 며느리였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이 한글 표현은 굉장히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붙잡고 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그냥 단지 함께 길을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단순히 길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꾸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안 간다고 시어머니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같이 따라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했던 이 두 번째 대화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런저런 분석을 하는 것 자체에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나오미는 두 번째로 만류를 하죠. 말립니다. 따라가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너희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류를 하면서 만류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나를 따라와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지 마라. 나와 함께하면 나처럼 되고 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게 없으니까 그냥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지금 나오미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설명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남편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 남편을 줄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걸까요? 오늘날에는 많이 그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남편은 모든 것이었죠. 남편은 단지 가족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생계를 책임져주는 대상이었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울타리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좀 그 정도가 덜해졌죠. 그래도 남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안에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오미는 신앙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게 믿음의 결정이었으면, 그 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님이 있었다면 좀 다르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면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무언가 준비해 두셨을 거야. 그러니까 소망을 두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결정하는 것이나 룻이 결정하는 것이나 모든 부분들은 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세속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믿음을 생각하면, 여지껏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 베푸실 소망들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눈꼽만큼도 생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만 생각하냐면 현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미래에 대한 소망 혹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 한마디도 안 해요. 현재 상황이 어떠하냐,
현실이 어떠하냐, 내가 어떠하냐, 너는 어떠하냐, 이런 현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적나라한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 명의 여자가 각각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또 우르바는 자기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을까요? 아무 소망 없이 가는 겁니다. 뭔가 소망을 갖고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 가면 뭐 대단히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기 가도 힘들기든 마찬가지.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압에 살면요, 거기 가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 있는 세 명의 여자들은 참 운명이 가련한 거죠. 일로 가도 망한 인생, 절로 가도 망한 인생. 저쪽으로 가도 얻을 것이 없고 이쪽으로 가도 얻을 것이 없고, 그 와중에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방향을 정했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면서도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도 별 볼 일이 없는데, 가도 별 볼 일이 없는데, 가도 소망이 없는데, 가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각을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여지껏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베들레헴 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게 믿음의 선택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러면서 가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가봤자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늙어 죽을 때 고향에서라도 죽어야지, 그냥 이런 정도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종종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기도할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좋으면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엔 믿음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가 참 어려워요. 나오미도 지금 믿음이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룻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땐 룻은 아직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 딸을 사랑하니까, 며느리를 사랑하니까 계속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현실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무엇이 현실 속에서 너에게 더 좋은 선택이 되는지, 그것만 계속 이야기해요. 정말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관련된 내용은 한마디도 하지 않죠.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인지, 어떤 것이 구원과 은혜를 받는 것인지 이야기 안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두 번째 대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뒤이어서 이제 세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 세 번째 대화가 오늘 보는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안에 이제 아주 유명한 룻이 했던 고백이 나오죠. 자, 먼저 나오미가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번에도 지금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만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또 만류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 근데 이 나오미가 했던 말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나오미는 지금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냐면 누구와 살기 위해 돌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요. 누구랑 살아야 되느냐?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네 동서는 첫 번째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두 번째,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간 것을 나오미는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게 뭐 대단히 엄청난 어떤 학문적인 연구 결과가 아니라 일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원래 자기가 태어난 사람들, 원래 자기가 같이 지내던 사람들, 자기 백성, 모압 땅에 있는 그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지껏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볼 땐 그것이 우상이지만 그들이 보기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잖아요. 너희가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며 과거에 살던 모습 그대로 다시 살고자 돌아가는 거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나오미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하잖아요. 오르바에게. 나는 네가 필요한 것을 줄 수 없다. 그러나 네가 필요한 것, 그것이 남편이 되었건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그걸 네 백성에게서, 네가 섬기던 신들에게서 얻을 수 있을 테니까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얻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되라.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에게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도 네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거 나는 절대 아니니까 네 가족에게로, 네 백성에게로, 네가 섬기던 신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네 필요를 채우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어떻게든 거기서 살아라. 그렇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룻이 대답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답이죠.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대답이 나오는데 이 대답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비록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이 땅에서 육신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처지가 안 좋지만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버티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누구랑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룻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세 가지와 더불어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첫 번째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 룻이 이야기하는 건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부분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나오미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룻에게는 어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친모가 지금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따로 어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룻이 이야기하던 나는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던 그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나오미를, 당신을 나의 어머니로 삼고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원래 이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 사람들이랑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자기 민족인 거예요.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근데 룻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왔던, 또 나를 키워왔던 그 모든 민족들을, 그 백성들을 나 버리고 당신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룻이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룻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본 적이 있을까요? 절기를 지키는 걸 본 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사실 이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엄밀한 기준을 갖고 이야기하면 이게 뭐 특별한 신앙 고백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그냥 하는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살고 어머니가 섬기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맨 끝에는 이렇게 대답하죠.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새로 남편을 얻을 때까지, 다른 거처를 찾을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룻도 어찌 보면 베들레헴에 가도 별 볼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와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맨 끝에 반응을 하죠.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대화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대답을 했는데, 잘 보시면 앞부분과 비슷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계속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만류했냐면,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 네가 원하는 거 나는 못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룻은 대답을 할 때 계속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잘 보시면 룻은 한마디도 남편과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편 얻어야 됩니다. 남편 못 얻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관심을 거기서 싹 돌려요. 나에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거 얻어야 됩니다. 못 얻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던 대상과 관련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무엇과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미와 관련된 내용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갖고 있던 마음가짐을 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은 다 포기하기로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꼭 채워져야 하는 것 없이 살겠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그냥 나오미를 따라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고백이고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룻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고백이고 설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은 그걸 알고 고백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혼인하지 마라. 네 아들들 주지 말고 네 딸들도 주지 마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 사위로 얻거나 며느리로 삼지 마라. 혼인을 금지하셨어요. 왜 금지하셨을까요? 왜 금지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백성을 그대로 끌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끌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던 어떤 도덕, 문화, 역사, 종교, 악한 모든 습성들이 그들 보기에는 나름대로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결국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지경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룻은 어떻게 하나요? 다 내려놓습니다. 다 버리고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나 버리겠습니다. 내 백성 버리겠습니다. 내가 섬기던 신 다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 태어나서 내가 성장하면서 갖고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 문화, 습성, 내가 갖고 있던 지식, 내가 갖고 있던 거, 심지어 내가 현재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다 내려놓고 내가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도대체 이방인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룻이 이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 어쩌다가 참 우리가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룻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룻이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겠고 이스라엘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냐? 아니에요. 아니지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포기하겠습니다. 다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그저 베들레헴으로 가면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맨 마지막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을 한 거죠. 그때 보시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는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한편으로는 길바닥에 퍼져서 우는 게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다 나를 알아보잖아요. 내가 망했는데 내가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과부가 된 며느리와 함께 두 사람만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이 나를 알아봐요. 알아보니까 얼마나 싫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알아보면 좋았을까요? 참 이게 못 알아보는 대로 가야 되는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가나요? 못 알아보니까 대형교회를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쉽게 생각하지만 대학을 떨어졌어요. 오랫동안 나를 알아보던 교회에 가면 되게 쪽팔리잖아요. 집사님도 물어보고 선생님도 물어보고 목사님도 물어보고 성도마다 다 물어보네. 한 사람씩 다 물어봐요. 어떻게 됐어? 떨어졌다니까. 목사님이 앞에서 그냥 차라리 광고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떨어졌다고. 다시는 안 물어보게.
알아봐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 배경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보다 몇백 년 더 전 사람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도 더 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은 도대체 인구가 얼마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당시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인구를 많이 잡으면 300명에서 500명 잡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2살 이하 아이를 죽였을 때에 한 6명에서 7명 죽였을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그만한 동네예요. 조그만한 동네. 아닌가 300명이. 많이 보는 분은 1000명까지도 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집성촌과 비슷해서 그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자식들도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죽고 그게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이니까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갔지만 알아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갔지만 다 이야기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집집마다 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절 나오미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의 뜻이 뭐라고 했죠? My joy.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 이렇게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마라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치셔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빼앗으셔서 내가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만드시고 나를 비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돌아왔던 시점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죠. 22절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온 시점이 언제냐면 보리 추수를 할 때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백성에게 곡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온 거죠. 곡식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로 보리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고 했죠. 떡집이었는데 그때 흉년이 들어서 떡집에 떡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다가 이제 떡집에 다시 떡이 생기기 시작하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그때 온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보리 추수를 해도 그건 나오미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들에겐 땅도 없고 농사를 지었던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 남들이 그냥 보리 추수하는 것을 쳐다만 봐야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장을 놓고 보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리 추수하는 베들레헴의 두 여자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를 여기에 담아놓았나, 어떤 뜻인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잖아요. 3번에 걸쳐서 대화를 하잖아요. 이 대화를 쭉 하는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냐? 이미 방향을 정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가는 중간에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이 맞나,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1장 후반부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방향을 정했어요. 방향을 정해서 거기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고 있는데 계속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흐트름들하는 거예요. 이게 가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이러고서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가 가기로 했으면서도 며느리들에게 야, 나는 가기로 했지만 니넨 가지 마라. 이거 아닌 것 같다. 가지 마라. 이러면서는 말리고 있는 거죠. 말리고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합니다. 왜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쪽으로 가도 망하고 이쪽으로 가도 망하니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택이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문제나 고통,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택이 없어요. 만약에 베들레헴으로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러면 뭐 때문에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하고 무너지고 그래서 고통 속에서 살고 있어서 이쪽으로 가도 힘들고 저쪽으로 가도 힘든데 그 와중에 한쪽을 선택을 하긴 했어요. 베들레헴을 선택하긴 했는데 계속 마음에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이게 맞나? 그러니까 한 여자는 돌아가고 두 여자는 베들레헴으로 가고 이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 1장을 보면 오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과 비슷한 때가 많아요.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것이 망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과연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나도 확신이 안 들고 나보다 오래 살았던 시어머니도 뜯어 말리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이게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무언가 선택했을 때 없이, 고민 없이, 갈등 없이 쭉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신가요? 망해봤자지 뭐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아니면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으면서 어때요? 고민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스타일이십니까? 그런 상황을 만나보신 적이 없나요? 그런 상황을 만나보신 적이 없나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참 감사하게도 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딱 한번 칠하면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찍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찍은 다음에 보면 항상 갈등이 되죠. 다른 걸 찍었어야 되나? 요즘은 좀 불행한 것 같아요. 애들이 수정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찍은 다음에 수정 테이프로 딱 칠하고 나서 다시 또 찍고 한 번만 고치면 좋은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또 칠하고 그렇죠? 지금 그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로 이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선택들을 하는데 참 묘하게 다 한쪽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르게 선택합니다. 오르반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와 룻은 원래 가던 대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선택을. 개인적으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오르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압으로 돌아가고 오르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이 없으니까 알 방법이 없죠. 오르반은 망했을까요? 글쎄요. 그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더 편안하게 잘 살았을지도 모르죠. 이런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두 종류의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선택했는지,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는 믿음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요.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베들레헴으로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테니까 힘든 과정을 잘 버텨서 내가 어떻게든 은혜 누리고 구원 받을 거야. 내가 믿음 버리고 모압에 왔다가 이 지경 만났으니까 믿음 가지고 돌아가면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갖고 선택한 건가? 아닙니다. 믿음 없어요. 선택했던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럼 룻은 어떨까요? 룻은 대단하고 탁월한 여자여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를 미리 예견하고 베들레헴이 더 좋은 선택지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판단해서 그래서 지혜롭게 베들레헴을 선택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지금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몇 살쯤 됐을까요? 몇 살쯤? 정확하게 알기 어렵거든요. 근데 나오미 가정이 모압에 갔다가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두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요즘도 뭐 많이 그렇다고 하는데 고대 사회의 이쪽 지역들에서는 결혼을 할 때에 여성들이 13세, 14세 되면 결혼했습니다. 그럼 지금 룻이 몇 살이나 되어서 하고 있을까요? 만약 룻이 나이 고작 한 20살 남짓이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뭘 알고 선택을 했겠어요?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죠. 이 부분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귀한 위로가 되는 부분이곤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없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가 룻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내가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훌륭한 믿음을 갖고 그래야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가 룻을 인도하죠. 불신자였던 룻에게 살 길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점은 이겁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특징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상황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없고 그렇다고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결정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각기 다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결정에서 오르바와 나오미 룻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갔고요.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다 뭘 알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기준을 갖고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셔서 여기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오미와 룻이 선한 결정을 했다고 우리가 평가하는데, 해석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모르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방향으로 정한 거예요. 잘 모르고 정한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쪽이 하나님이 계신 쪽과 가까워요. 그쪽이 하나님이 계신 방향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성전이 있고 그쪽으로 가면 율법이 있고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잘 모를 때는 교회 가까운 데로 정하면 됩니다. 교회 방향으로. 잘 모를 때는 교회 가까운 곳에 자리를 정하면 됩니다.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 돼요. 무엇이 나에게 신앙생활에 좀 더 유리한가,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한가를 보고 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할 때에는 이 선택이 그렇게 훌륭한 선택인 줄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을 두고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갈팡질팡합니다. 방향을 똑바로 잡았어도 내가 그게 똑바른 방향인지 어쩐지 잘 모르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결정을 뒤집기도 합니다. 바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속하게 응답을 안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인도를 안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뒤돌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항상 어떤 경우들이냐면 내가 잘 모르지만 어찌하여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향을 나의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가면 나중에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게 올바른 선택인 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정할 때 잘 모르겠을 때, 지식도 없고 어리석고 내가 믿음도 없어서 잘 모르겠을 때 모쪼록 방향을 베들레헴으로 정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팡질팡할 때, 우왕좌왕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길을 잡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뭐가 주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